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희찬 목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66권 어느 부분 하나 기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8장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 이 주옥 같은 말씀, 정말 한 말씀이라도 정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말씀, 버릴 수 없는 말씀, 여기에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 다른 해설이 필요 없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자체가 은혜고,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또 우리들의 이 믿음,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럼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이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뛰게 하는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앞선 이 말씀, 이 7장까지 그 안에 있는 이 번민, 어떻게 보면 이 공고함, 이 탄식,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가 이제 의롭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죄의 법, 이 죄의 세력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망했습니다. 공고했어요. 우리에게 공고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절망하고 죄 때문에 탄식하고 절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산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 죄가 어떤 세력인지 그 죄가 어떤 존재인지 죄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올가매고 우리 인간들을 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깨닫고 절규하고 탄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그 은혜인 것을 그가 웅장한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정죄, 그 올감이, 그 세례가 앞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주는 것은 정죄함입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으로. 죄와 사망은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아니라 인정이고 시인이고 구원이고 자유함이고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의와 생명의 법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죄, 육신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것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것은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고 사망이라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해방시키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아무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적되고 죄를 우리가 없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 여기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 아들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어요.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그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우리를 의와 생명의 법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건져주기 위하여 죄가 없는 그 아들을 육신에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죄가 없는 자로서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취하고 오셨어요. 왜? 육신 안에 갇혀있는,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죄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법으로, 영생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기 위하여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그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어요. 이 죄의 정죄를 다 치르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 그가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가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죄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의와 생명의 법. 자, 우리가 죄 아래 있었을 때는 뭐예요? 그것은 사망의 법이에요. 두려움인 거예요. 정죄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 의와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육신 안에 갇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에 거하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돼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제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죄는, 이 사탄의 세력은 죄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의의 법,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령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만 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갇히지 않고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우리는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장차 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성령 안에 우리는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딱 한마디로 뭐냐?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는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육신을 쫓아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육신을 거스려서 살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와 생명의 법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육신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갇혀 있고 죄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육신의 일은 항상 사망의 길로 인도해요. 육신의 생각은 저주요 사망이에요. 성령의 법을 거스르게 만들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고 성령의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 몸의 행실은 육신을 따를 때,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 이 우리의 몸의 행실은 정욕을 쫓아 사는. 그러나 이것을 죽일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일을 죽이고 육신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 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양자의 이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의 아들, 그 아들에게 주시기로 한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자,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 성령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대등한,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 바로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받은 모든 것을 우리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게 그 중에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시고 고난을 길이 참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의와 생명을 줬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거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양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고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은데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특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께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친밀한 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들어 더불어 살게 만들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성령입니까? 우리는 그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제 그 풍성함에 거하게 되고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속받는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기꺼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 사망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정죄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꺼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